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2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들의 활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한 일들과 저들이 남긴 업적들을 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의 사역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실패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을 지금 주름잡고 있고 힘으로 권세로 형통함으로 구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신앙이 아니고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힘이고 지혜고 실력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5절 말씀부터 길게 22절까지의 이 사건을 놓고서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힘으로 누르고 주의 말씀을 증거한 자들을 다 갖다 죽인 이 세력 앞에, 이 세상 앞에 신자들에게 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며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능력으로 출발한 것을 압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호와 인도함 속에서 이 일이 수행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기록은 뒤로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해져서 영웅스러운 승리나 멋있고 폭발적인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씩 둘씩 죽어가서 마침내는 마지막 주자인 사도 바울까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 만 것으로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도 오늘날과 같이 흐지부지 되었는지 모르죠. 신자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모르면 그저 우리는 오직 하나의 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세상의 삶을 모방하고 있고 세상 사람과 방불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신앙적인 삶을 영위하면 살아남을 수도 없고 또 신앙을 쫓아가서 승리해 본 적도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 경험입니다. 정당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무슨 좋은 결실을 본 적도 어떤 의미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실은 권능을 주셨고 승리를 목적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없었는가? 이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이론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얼마나 이게 험악한 분위기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교훈을 싫어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대법관,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리는 모든 사람들, 별 넷단 사람, 다섯 단 사람 다, 그리고 동네 깡패까지 다 모여서 지금 여기로 보면 몇 명 안 되는 사도들을 가운데 가둬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무슨 힘으로, 겁도 없이 일을 하느냐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보면 여기 있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을 수행했다 그럽니다. 쉽죠?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고 얘기하면 쉽습니다. 깊은 신앙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서서 지지 않고 싸우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해서 결국 죽었거든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에게 주었던 힘,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그걸 막아낼 우리의 다른 어떤 비방이며 어떤 비결이며 특별한 어떤 방패며 우리만이 가진 저쪽이 모르는 기묘한 전략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 기록의 일관된 설명이다 이겁니다. 세상이 가진 권세, 세상이 던지는 돌을 막아내는 어떤 실력, 그걸로 인하여 저들을 항복시키는 기적, 이런 것으로는 사도들에게 권능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서에서나 사도행전 기록에서나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많은 기적을 대합니다마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기적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킨 정도지 기적으로 사람을 항복시킨 적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한 사람을 항복시키는 방법으로 등장하시기보다는 이미 항복한 사람에게 채워지는 것으로 등장하십니다. 성령님마저도 말하자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같은 이 어둠의 권세, 세상의 저 험악한 힘에 대하여 신자에게 맡긴 우리가 가진 바 내용을 저들에게 전하고 싸워 이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완수하게 하는 어떤 힘과 비책으로서 준 힘은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이 일을 무엇으로서 수행하게 하셨으며, 맞아,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도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신자된 것을 유지하며 수행할 수 있는가 때문에 성경의 분명한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십니다.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시느냐, 무엇을 맡겼느냐 할 때는 증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수행하는 걸로 맡기셨냐 그러면 빛이라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빛이랍니다. 빛이 갖는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어두움과 대조되죠. 잘 보세요. 빛은 어두움을 잡아먹어서 빛은 아닙니다. 어두움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그 권세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짙어서 빛이 가리워지는 예는 없습니다.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밝은 낮에는 촛불이 힘을 잃지만 밤이 되면 촛불은 그것도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란 참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빛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에 가서 살펴봅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할 때는 꼭 불신자를 향해서는 어두움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불신자들과 신자된 자를 비교하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는 데 있어 옛사람을 무지하다는 표현을 쓰고 새사람을 얘기할 때는 진리로 알게 됐다는 말을 씁니다. 아주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고, 하나님이 계심을 아느냐 모르느냐고, 내세가 있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다 어둠이다라고 얘기할 때 빛 그러면 무엇을 식별할 수 있는 깨우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두움 그러면 그것을 깨우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빛이라는 것은, 빛은 그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그 빛으로 무엇을 쫓아가서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빛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자 전부인 것입니다. 그의 책임이. 빛이 빛 노릇을 하고 있어야 돼요.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걸 어디다 꽂아놓느냐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겁니다. 가로등같이 띄엄띄엄 세워놓으실 겁니다. 가로등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그건 필요가 없죠. 어두움을 적당히 쫓아낼 만큼 가로등은 적당히 이렇게 해놓고 실내에 조명을 해도 이렇게 띄엄띄엄 하지 한 군데 모아놓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가 자기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그 근처에 어두움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잘 보세요. 그 추방을 빛이 어두움을 하고 가서 칼질을 해서 쫓아낸다기보다는 나 자신이 비친 것으로 내 주변의 어두움은 쫓겨나는 겁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너희는 옛날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이겁니다. 아는 자 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가 그를
질문하고 협박하고 공갈을 놓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의 빚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분명히 알라.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예수가 했다 이거예요. 이게 빚 노릇을 하는 겁니다. 누가 했나 어디 한번 싸워볼래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일은 그들이 가졌던 권세를 뺏고 그들을 꼬꾸라뜨리고가 아니라 빚진 자신됨을 유지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무기로 해서만 신자는 이 땅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 외에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여기 신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시면 바로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이 26장 전체에 걸쳐서 잡혀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고 아그리빠 왕을 설득하기 위한 변호하는 말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죠? 당신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몰라서 이러고 있고 저 유대인들도 몰라서 나에게 이러고 있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았고 내가 더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압니다. 이 아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려고 제가 여기 잡혀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 외에 무기가 없다고요. 그것을 아는 자로서 자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신자의 유일한 무기요 사명이요 책임이요 살아있는 전이유입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거예요.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게 빛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안 하면 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압니다. 나는 봤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외에 우리에게 맡긴 일이 없고 준 무기가 없습니다. 지식도 권세도 건강도 돈도 지위도 복음을 위한 무기로 모두에게 준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기가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되고 정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안 믿으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걸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4장에서 뭐라 그래요? 18절 보세요. 오늘 본 본문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그렇죠? 이것이 무기라고요. 신자에게 준 유일한 무기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은 신자가 그가 안 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실로 변화된 그의 인생과 존재로서의 빛입니다. 그가 진리를 추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신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 그걸 믿고 있는 것이 그의 삶에 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사실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게 권세를 주고 이 세상에서 잘 살 모든 것을 줬어도 우리에겐 그걸 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잘 살게 되면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준 무기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안 것,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한 삶, 변화된 사실을 통하여 밝혀지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된 우리의 모습,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았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주었던 무기, 우리를 불렀던 우리 된 신분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죠? 우린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16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빛이 착한 행실과 연결이 되죠? 빛을 비춘다는 게 뭐죠? 우리가 우리의 빛된 것을,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사실로 비추는 겁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만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착한 일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들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으며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사는, 그것을 소원으로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가 착한 행실이요 비추어지는 빛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실까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빛을 비추는 방법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만 궁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이 나라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불들이 다 꺼진 것 아니겠습니까? 불이 꺼진 것만 아니라 이게 연기가 나니까 아주 매연으로 공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자들이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뜩이나 어두운 방구석에 연기만 꽉 차가지고 질식해서 죽게 됐습니다. 누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면 우리를 보고 쇼크를 받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신앙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꾸중을 합니까? 우리보다 더 이기주의자들, 우리보다 더 교활한 것들. 우리가 먹는 욕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심지를 깨끗이 하고 우리의 빛을 밝힙시다. 우리의 살아 생전 동안에 우리의 무기가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주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나의 소망이여 자랑인 것으로 우리 인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놓치지 말기로 하십시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가십시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 기탄 없이 말했다는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란할 말이 없는지라. 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저들이 가진 권세를 뺏고 힘으로 눌러서 항복을 시킨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너무나 당당히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막을 재주가 없잖아요. 그를 죽이고 없이 할 수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증언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이 옆에 현실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 낫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의 사실적 증거가 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믿지? 다르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그건 대단한 일이더라. 나는 아직 안 믿어지지만 내 자식들은 보내겠다. 이렇게 만들어내야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자신에게 이 변화와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한 목숨 바친 증언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만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린 다 연약한 신자들입니다. 미련한 것들이죠. 그러나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점점 더 신앙이 나빠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물질주의는 너무 팽배하고 있고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협이고 너무나 큰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하실 때 초기죠.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할 겁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미련한 짓을 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책임으로만, 사명으로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늘나라에 초대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저들로 인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길 것을 약속한 명령이요 요구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는 복이 거기 허락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의 정사를 쥐고 있는 권세자들과 이 위협과 협박과 이 교활하고 살육과 사나움이 팽배한 이 세상 속에 이 쩔뚝거리는 양 몇 마리를 빛으로 보내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과연 빈 노릇을 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요구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걸 시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을 여러분 생애 누리시고 맞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길로, 빛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아는 것을 말 안 할 수 없으며 내가 본 것을 부인할 수 없노라. 천하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소망이 없노라. 하나님 말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 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자랑이 되기로 하십시다. 싫어도 아멘 한번 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라 하시며 빛이라 하시나이다. 이 어두운 권세를 우리의 조그만 촛불을 밝혀 깨뜨리라 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의지하여 이제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서 돌진하기로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기쁨과 승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생각이 나지 말게 하시고 지지 말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들, 우리보다 앞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던진, 그리고 주 앞에 칭찬받은 신자들의 그 자랑스러운 길들이 우리 인생의 소원이 되고 간절한 목표가 되는 신자의 참다운 자리에 서는 일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